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니 더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또 제가 작은 소리로 해도 들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마이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마이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면 이렇게 잘 들리게 함께 할 때에 이 마이크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컵도 물을 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컵을 통해서 물을 먹는 일에 쓰임받는 컵이라면 목적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마이크가 남을 부수고 때리는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합당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저희들을 주님은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목적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지며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큼 또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겠는데 그 때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되지요. 주님은 늘 사역 현장 가운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지금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알고 비전을 알고 사명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와도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7 족속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12지파가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임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말 것이며 목사는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 주인인 양 정말 내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강이 끊어지는 일들이 그들이 건너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건넜다. 와, 됐다. 이 정도의 실력이면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쳐들어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성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인생을 기적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요.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두렵다, 전쟁하면 우리가 지겠다라고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가 막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막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욕먹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있지만 충정교회는 세상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감동을 못 받게 하고 변화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유혹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과거의 장벽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지금 전진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전쟁의 적기가 바로 이때다. 왜?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저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용기를 갖고 지금 나가면 네 힘으로 싸워서 네 힘으로 네 지혜와 너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먼저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어떤 전략과 작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전쟁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적군들이 보는 그 현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를 죽여줘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며 가나안은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인간의 서두름보다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몸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셨게 했을까요?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의 20세 이상들은 몽땅 다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먼저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더 순종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면 확신이 없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뭐냐? 할례, 세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가족들은 순종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약의 표시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부정한 것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고집과 자만과 자아를 다 잘라버리는 일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았다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반드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수술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군사가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누워 있으니까 그냥 창 들고 와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작전을 짜서 네가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의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신뢰하며 사역할 수 있겠니? 거기 누워 있을 수 있겠니? 아하,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전쟁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난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눈치 보면서 손을 들까 말까 그러지 말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려서 살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할례 받은 그 부분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난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들이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수술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할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랍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떠나가다, 굴러가다, 없어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수치를 떨쳐 버려야지요.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 버려야지요. 아직도 노예, 근성, 비교, 의식, 열등, 의식, 노예, 근성, 패배, 의식.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 번에 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의 기간들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 이제 끊어야지.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앞잡이로 살아가면 되겠는가? 끊어버려야지. 이해하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속에 들어가면 죄수 번호가 붙여 있을 거예요. 3, 9, 8, 7.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는 그게 붙여 있을 거예요. 죄수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는,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옷을 벗고 여러분 죄수 번호를 띄고 나와야지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기쁨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고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애굽의 수치를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수술이 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은 받고 직분은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오고 죄의 중독이 된 것인 양 죄 속에 파묻혀 인생을 살아가고, 아직도 노예 근성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아니야, 나는 죄 속에 있어,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난 늘 불안해, 난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혈기를 부리고 또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은 애굽의 수치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수 번호를 띄세요.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죄수 번호를 띄세요. 시작.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서 띄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요. 지금 띄세요. 지금. 다음 주에 띄지 말고 딴 데 가서 띄지 말고 지금 띄세요. 할렐루야. 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자유와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할례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물의 소산을 먹되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비상 양식, 특별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상적인 식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방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개인,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졌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쳐졌어도 먹을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거 축복입니다. 집이 있다는 거,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 의식주가 있다는 거, 평상시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종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 여리고에 딱 왔습니다. 13절, 여러분, 여리고를 딱 보니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 정말 충정교회 담임 목사라서 영광 가운데 사역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의 책임감과 중압감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늘 막 큰 소리 뻥뻥 쳐도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새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담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갑자기 칼을 든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군대 장군인데 200만을 거두는 군대 장군인데 갑자기 칼을 든 군대 장군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부하는 아닌 것 같고 누구냐 물어.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했더니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금방 읽었던 대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기적은 많이 베풀었지만.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옆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후에는 플러스 알파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대장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요? 지난 13일에 수능고사 보고 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딱 지나가면 45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에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전략은 넌 혼자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너의 편은 없어. 넌 혼자야. 그러니까 이게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교회로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좀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좀 달라고 부탁하시고, 형식적인 목장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손을 붙잡아 주고 일으켜 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붙었지만 감옥 속에 들어가니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땅에 대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 여러분, 여호수아는 200만의 군대 장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리는 인생, 바싹 엎드리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인가요? 보면 모세에게도 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죄악의 땅이고 패역한 땅이고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땅 보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향기 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후렴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하고 신실하고 세상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감격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동역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돕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 믿음의 새 출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로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정말 늘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에 중독이 된 것이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고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과거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앞날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